예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리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리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리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리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독불장군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조력이라든지 누군가의 함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되어질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30여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주변에 있었던 30여 명의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곁에는 아주 충성을 다한 그런 위대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여 명의 장수들을 첫 번째 세 장수, 두 번째 세 장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장수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장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세 장수의 이름은 제게도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용사가 누구냐면은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30여 명의 다윗의 그 장수들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 자, 그는 단번에 적군 800명을 죽였을 정도로 무예가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바로 여러분들이 죽였던 인물.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삼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밭을 약탈하러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밭 가운데 홀로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삼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또 강한, 능력이 있는 위대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겠죠. 능력이 있고 용맹스럽고 강한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가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용사들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이런 혁혁한 이 공이 오직 그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세 장수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충성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세 명의 두 번째 장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분하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세 번째 장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혹자는 이 세 번째 기록되지 않는 이 무명의 장수가 아비새의 형이었던 요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요압은 다윗의 왕국의 총사령관이에요. 이 다윗조차도 이 요압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요압은 강력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는 철저하게 다윗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요압을 내치지 못해요. 자기 조카입니다. 자,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이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투항을 해요. 근데 아브넬의 어떤 여러분 정적이 누구냐면은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요압이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요압은 아브넬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정말로 완곡하게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그 신하들이 듣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 비참하게 죽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총사령관 자리에 그는 머무르기 위해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아마샤를 죽이기도 하고 결국은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솔로몬을 배신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압은 군 총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과 어떤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첫 번째 세 장수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 장수를 이야기하면서 거기 아비새를 이야기하고 분한을 이야기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아마 이 요압을 뺀 것이 아닐까,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인물이에요. 그죠? 다윗도 이 요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원할 정도로 이 다윗은 강력한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요압의 형제가 아비새가 있었고 요압의 형제 가운데 아사일이라고 하는 뛰어난 장수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의도적으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지 않았을까? 불편한 거예요.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 두 번째 세 용사의 존재감이 부각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들이 곡식을 벨 때에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이 다윗의 은신처로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유다 남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뭐냐면은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아마 이 사울 왕이 죽기 전에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길보아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사울이 죽고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죽고 또 왕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복을 뺏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신의 고향을 목전에 두고 이 다윗은 혼잣말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자,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마 블레셋에 정복당하고 있는 자신이 갈 수 없는 베들레헴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직접 병사들에게 야 물을 길어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그 물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예전에 히딩크 감독 같은 게 우리는 아직 승리에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갈증, 또 우승에 대한 어떤 갈증을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윗이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혼잣말 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블레셋의 진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두 번째 세 용사들이에요. 자, 아비새와 또 여러분들이 분하야와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장수. 자,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블레셋의 진을 돌파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마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돌파해서 다윗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왕이었던 다윗의 소원에 응답했던 사람들,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용사였습니다. 진정으로 헌신된 그런 다윗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무래도 고향을 목전에 두었기 때문에 고향 생각이 많지 않았을까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어떤 고속도로 위를 지나가는 이제 그 육교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고속버스들이 달립니다. 서울, 부산, 서울 서울 또 어디 해가지고. 근데 서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물렁거려요. 서울 버스만 봐도요. 왜냐하면 저 차를 타면 내가 서울에 갈 수 있는데. 또 서울하고 이렇게 경상도 지역을 이제 가는 이제 버스를 보면서 야, 내가 저 차를 타면 내 고향을 갈 수 있는데 그런 설렘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 베들레헴을 목전에 두고 이 다윗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고향 마을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물이 참 시원했는데 야, 그 우물물 다시 한번 마셔보고 싶다. 진짜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단순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런데 세 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블레셋의 진을 돌파해 나가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요새화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에 여러분들이 본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바로 성문 곁까지 가서 우물을 떠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한국의 최고 주경신학자였던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기와 충성심의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최고의 용기와 최고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죠. 다윗이 지금 그 물을 못 마셔서 지금 몸살이 난 상황도 아닙니다. 당장 또 오란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의 남군의 총사령관이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잭슨이라고 하는 장군. 자, 로버트 리는 그야말로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버트 리가 자신의 어떤 이제 희야의 장군이었던 잭슨에게 이런저런 편지를 씁니다. 아마 이제 작전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편지 말무에 그는 이런 의례적인 인사말을 덧붙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례적인 여러분들이 그런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잭슨 장군이요, 엄청난 북군의 어떤 그 경비를 뚫고 진을 돌파해가지고 로버트 리 장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잭슨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를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가장 작은 소원이 나에게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편지 말미에 당신의 작은 명령은 내게 가장 큰 명령입니다. 당신의 가장 작은 소원이 내게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충성된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소원을 알고 그 작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는 것이죠. 다윗이 원했던 것은 큰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이잖아요. 고향의 우물물을 내가 한 잔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그 사소한 그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작은 소원은 가장 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셈의 용사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다윗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던 인물. 그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그들은 내놓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모집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군사는 자신의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군사된 자들은 오직 자신의 상관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고동락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의 여러분들이 본분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원할까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바로 이 세 명의 용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의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용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25장 13절에 그 지혜자는 이르기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다윗의 30명의 장수 가운데 두 번째 무리 세 용사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들의 헌신, 이들의 희생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가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물, 내가 한 잔을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혼잣말처럼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돌파해 나갑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여러분들이 떠가지고 와요. 만약에 그들에게 쿡 집어서 네가 갔다 와라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 왕이 미쳤나 보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오직 그들은 자신들에게 명령이 부여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그 물을 못 마셔서 지금 병이 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 진을 돌파하고 자신의 군주였던 다윗의 그 작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들이 용감무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3명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그 강력한 진을 돌파해 나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의 우리가 장군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 고려 거란 전쟁에 나오는 양규 장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양규 장군. 조선에는 이수진 장군이 있다면은 고려에는 양규 장군이 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우위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요, 그 수많은 거란 군인들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비사라든지 분하야라든지 이 3명의 용사들도 여러분들이 블레셋 진을 돌파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작전에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뛰쳐나가요. 왜냐하면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들이 조용히 진을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용감하게 치열하게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이고 결국 진을 돌파해서 다윗이 원했던 그 물을 떠왔을 것이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뜨겁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조용하지만 은밀하게, 치열하게, 뜨겁게 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처음에는 4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00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아마 이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자, 그들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했던 인물들일 것이고,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경제 정책으로 빈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마음이 온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한이 맺힌 사람들, 이들이 다윗의 군대가 된 거예요. 군사가 된 겁니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세용사가 나오고, 이들 가운데 두 번째 세용사 아비새가 나오고, 분하야가 나오고, 이들 가운데 또 다른 무명의 여름 장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던,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들의 여러분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00명이나 600명은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의 부모들이라든지 그의 아내를 생각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들을 인정해 준 겁니다. 다윗은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고마운 마음, 정말 이런 다윗이라면은 내 생명을 온전히 바쳐서라도 충성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충성은 본래 의미 속에는 설득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득당하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다윗에게 설득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또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희하의 장수들은 다윗에게 설득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유창한 말로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들이 강한 힘으로 그들을 짓눌러서 그들을 설득시킨 것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해 준 겁니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완전히 설득돼 버린 거예요. 그죠? 환난을 당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원통함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평생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폐인처럼 죽어가야 될 사람들을 다윗이 받아준 거예요. 인정해 준 겁니다. 용사로 삼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의 여러분들이 헌신은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나간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삶에 완전히 설득당한 사람들. 이런 왕이라면은, 이런 다윗이라면은 내 전부를 바쳐서라도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개역 성경에서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갔고 개역개정에서는 돌파하여 지나갔다. 돌파하다는 이야기는 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다, 부시다, 찢다, 쪼개다, 돌진하여 나갔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정면 돌파예요. 야심한 밤에 은밀하게 포위망을 뚫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면으로 블레셋 군대와 맞붙었다는 이야기죠. 돌파했다. 그들을 쪼개고 그들을 가르고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부수고 그들을 찢으면서 돌파해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그 아둘람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다녀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쪼개고 가르고 나누고 부수고 찢으면서 갔다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비범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들이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삼국지의 조자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장판파라고 하는 곳에서 조조군이 갑자기 이제 유비군을 습격을 합니다. 유비군은 혼비백산, 급하게 도망을 가요. 근데 유비의 두 부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두가 조조군의 진영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조자룡이 혼자 몸으로 조조 진영으로 뛰어듭니다. 자, 장비라든지 다른 군사들, 그 장군들 입장에서는 아마 조자룡이 조조군에 투항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자룡은 그게 아닙니다. 혼자 그 조조군, 어떤 곳에는 1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20만, 30만 얘기하고 어떤 곳에는 5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진으로 뚫고 들어간 겁니다. 한 부인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출해 납니다. 근데 다른 부인은 이미 이제 유비의 아들을 안고 피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한 부상을 입어요. 조자룡이 이제 그를 발견했을 때는 우물 곁에서 그가 이제 그 유비의 아들을 안고 있는,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부인이 이제 자기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수 없으니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우물에 던져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자룡이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조조군이 유비의 아내에 대해서 이상한 짓을 할까봐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 유비의 아들 아두를 자기의 품에 안고 다시 빠져나와요. 그 유비 아들이 나중에 이제 유비를 이어서 이제 총나라의 왕이 되는 유선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세 용사의 모습 속에서 그 조자룡의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5만에서 2, 30만, 또 어디서는 100만 대군을 뚫고 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세 용사도 결코 조자룡에 뒤지지 않는 용맹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세 용사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한마디로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판단했겠죠. 로마서 6장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특이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보통 남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아내 이름이 함께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신앙적으로 아마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남편에 비해서. 근데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어 놓았나니.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놓았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비세라든지 분하야라든지 한 명의 무명의 이 용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 오늘 어쩌면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여러분들이 희생했던 사람. 자, 그들이 이제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이제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용사의 피였습니다. 생명을 대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물을 땅에 쏟습니다. 이건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그죠? 부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오직 자신의 여러분들이 살 길만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전쟁 영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그 부하들의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 것이죠. 다윗이 물을 땅에 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이 다윗의 용사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단순히 한 잔의 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명을 걸고 떠온 이 베들레헴의 그 우물에 그 물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자신의 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쏘아부어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하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을 거예요. 우리 왕이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죠? 그들을 묶었던 연대의 끈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은 생명을 건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의 작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여러분들이 희생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일.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저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런 일도 행하였구나.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업 용어에 충성고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고객.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충성고객이래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 제품에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제품을 재구매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예하는 사람은 충성 고객이래요. 그렇다면은 질문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자랑하고 증거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헌신된 사람,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뤄나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충성된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온전히 헌신된 충성스러운 주의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